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리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6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증거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벨과 느보는 모두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적국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상징으로 그 적국의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갖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벨과 느보에게 졌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엎드러졌고 내가 구부러졌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과 그리고 신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최고로 여김을 받았던 신들의 그 신상들이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려가게 되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무거워서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신전들이 파괴되고 신상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수레에 실려서 그렇게 최고의 신이라고 여김을 받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짐승에 실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보니까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조롱하듯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다시 구부러지고 엎드러진 그 벨과 느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우상들은 짐짝처럼 실려가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자신들도 구하지 못하는 헛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잡혀갔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 지금 그 신상들이 수레에 실려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의 무기력함을 묘사하는 건 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렇게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무력하거나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전쟁에서 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들이 끌려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럽니다. 1절 2절이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의 무력함에 대한 증거였다면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모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업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할 때부터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을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모가 되어 돌보고 이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다라는 표현보다 품에 안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고달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있으며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기를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품고 안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내가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품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그걸 피력해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여러분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16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고레스를 세워서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잊지 말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견줄 수가 없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6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금은 세공업자를 고용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은금을 탈탈 털어 만든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은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을 뿐이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남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도덕이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막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악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의 영적인 모습, 그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장과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패턴과 다르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며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사고방식들,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걸 거슬러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겁니다.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세대를 거스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43장 18절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건 그 과거의 기억 속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자꾸 내가 왕년에, 과거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너무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건 그 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옛적에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대를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럽니다. 여기 11절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역시나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날짐승은 독수리와 같은 그런 맹금류를 뜻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그 군대 휘장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와 죽음의 그 포로가 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부터 13절은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구원이 멀지 않았으며 지체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고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 2, 3차 세 번의 공격을 받으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점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 신처럼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들의 헛됨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절망적인 포로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160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절망이나 포기나 낙심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섬김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지금 우리 부르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예배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예배 드리는 자녀들로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하나님 우리 부르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과 뜻으로 이끄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